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건물이 누수가 되니까 가뭄 뭐 그걸 떠나서 비만 오면 아이고 또 얼마나 셀까, 늘 그 고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죠? 한번 와봐라. 얼마나 샜는지 아니면 잡혔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해봤는데 전에 보니까 많이 새던데도 잡혔고 거의 아마 잡히지 않았나. 이제는 좀 완벽하게 잡혔다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비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흥농장 때문에, 우리 농사하는 분들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내가 문제 속에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내 거, 나.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걸 전도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죠. 아까 랩런트 차량 운행하는데 요즘 새신자 우리 민진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윤서가 그래도 타면 여기저기 막 전화를 다 돌려요. 민진이한테 왜 안 오냐고. 왜? 예배 가야지. 귀찮아. 그러니까 윤서가 그래도 가야지. 지는 뭐 얼마나 잘 다닌다고. 그러더니 다음 주 일요일은 가자.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음 주 일요일은 드려야지. 그러니까 글쎄 그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까 윤서가 개싸가지 없네. 개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자, 우리 서론에서도 강단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약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돼야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말씀 선포예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구원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전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걸 놓치고 대안학교를 세웠다. 정신치유사역원 병원 막 세우고 복지를 다 해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해도 오직 매주 말씀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그걸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민이 뭐라고요? 완전한 빛.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 교회 잘 온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모든 죄를 자복해라 그래요. 그래서 쥐어 짜내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관심 없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구원일 수도 있거든요. 죄일 수도. 그래서 죄를 자복해야 되지만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지 않고 늘 회개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왕의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승리를 선포해야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아, 끝난 거구나.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문제 오면 그 속에 빠져요. 답이 있는데. 갈등 오면 갱신해야 되는데, 위기 오면 기회다. 왕의 옷을 안 입으면 문제 오면 빠지고, 갈등 오면 시험 들고, 위기 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말씀의 양육 받으면 믿음이, 5분 구원하기를 하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욕심보다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겸이가 공부 욕심이 엄청나요. 공부 욕심이. 다른 건 몰라도 가방 보세요. 가방. 바리바리 무슨 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게 갖고 다녀요. 뭐 문제집도 있고 이거지고 저거. 제가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거에 열심히 해요. 놀 때는요, 쓰러질 때까지 놀아요. 집에 오면은 장렬히 쓰러져요. 그 정도로 잘 노는데 공부 욕심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녀. 말씀도 하나님도 공부 욕심이 있어야 책도 사주고 찾고 공부도 시키고 하죠. 우리가 말씀에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 더 채워주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나를 중히 여겨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라. 우린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좀 요약해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구 쭉 정리해보면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4장에 중요한 것들이 그냥 적어보면 10개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도록. 우리가 영접하면 당연히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 양육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순천대 사역 할 때, 우리 그 CCC 순장, 대표 순장하고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약간 스타일이 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약간 눈 감고 참 음미하고 있어요. 메시지 하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나와요. 꾸준히. 그렇게 몇 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전도사 했던가, 제가 전도사님 와가지고 메시지 전해줄 때 그 힘으로 공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우리 집사람도 얘기하지만 순천대 머리 아파갖고 안 간다는 걸 한 명만 전도해라 그러는데, 그때 방황하던 자기 말로는 자살까지 생각했던 게 김영찬. 영접시키고 다락방에서 어쨌든 목사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양육하면 그게 다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 조금 안 와도 지금 이렇게 난리잖아요. 가물어서. 말씀을 안 받는다? 내가 가물어 가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말씀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아모스 8장에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무질서하게 되고 비정상으로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답이 없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항상 비정상이고 무질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양육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직접 안 만나도요. 얼마나 어플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카톡으로도.
메시지 보내주면 되고. 그래서 시간, 장소를 고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밥 하루 3끼 먹듯이 날마다 최소 일주 한 번은 해야 그 신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교역자 회의 하면서 한번 어디 갔다 오다가 덕양에 뭐가 있죠? 먹을 거? 네, 다 알잖아요. 곱창이 유명하다고 누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대충 기억이 나요. 어느 식당으로 갔는지. 그래갖고 엊그저께 무슨 날이요? 쉬는 날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복임 데리고 좀 놀고 저녁 때 덕양곱창이 있었지.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어느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가 한 10개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예전에 갔던 기억이 나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샀는데 엊그저께 또 안경란 집사 행복교회 가면서 또 생각나요. 이게 먹으니까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순천 저쪽 풍덕동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갑자기 방문을 해갖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풍덕동 무슨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덕양곱창 물어봤어요. 거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팔구식당이라네요. 내가 그 맞은편으로 갔는데. 팔구식당이 왜 좋냐 그랬더니 그 식당 아줌마가 갑자기 음식 내놓더만 자기가 거기에서 알바를 좀 했대요. 왜냐면 식당 하려고. 그러면서 팔구식당이 40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도 많고 하여간 거기가 제일 맛있다고, 맛있고 양도 많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1년 전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인지 딸 부부인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팔구식당 가서 사고 달아가고 와서 제가 먹었는데 확실히 전에보다 양이 좀 많더라고. 먹었는데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집이 원래 원조인데 다 원조라고 한다고. 그것도 사실은 사기잖아요. 진짜 원조는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곱창 먹고 싶으면 덕양 곱창 골목에 가서 팔구식당을 찾으세요. 자,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양도 많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응답받으면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응답 받고 누리면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도현이 예배드리면서 네가 3분간 길 해라 그랬더니 가물가물한데요. 우리가 지금 몇 년 했죠? 매일 안 하니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원의 길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매주 교회에서라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 양육할 때 뭐가 돼요? 말씀 양육할 때 치유가 됩니다. 말씀 양육할 때 내 믿음도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받든지 전하든지 해야 가장 빠릅니다.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 말씀 양육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자. 그 전수빈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회 거기 카톡방을 가보니까 지금 전수빈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서 사역하는 청년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하여간 조금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참 이게 하는 행정이 그래갖고 계속 있으려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뭐 몇백만 원인가? 그것도 사람 따라 차등을 두더만요. 회사원이나 막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인가? 그게 이제 연장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그렇게 내야 지금 그 친구는 300만 원을 얘기했대요. 그것도 깎아줘갖고. 그러니까 이제 전수빈 선교사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사역하려면 그 돈을 내야 돼요. 필리핀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무슨 그 계속 할 수 있는 비자를 하려면 몇백씩 들어가요 이게 계속.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도 내놨더라고요. 오늘 목포 제자교회 그 입당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입당 예배 드린다고 막 건물을 샀네 어찌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8억짜리를 샀나 봐요.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그 전에 광주에 있을 때 그 지금 박상욱 목사 교회 부목사로 있던 2명에게 그 교회 중직자가 5억씩 밀어준 거예요. 야, 이미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해갖고 보태서 8억짜리 사갖고 오늘 입당 드리는데 가까마까 하다가 그냥 안 가기로. 우리 응답 받아야지 지금. 그쪽은 그냥 축하만 해주면 되고. 지금 그 본인 있는 교회는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들은 5억씩이나 밀어준 그런 위대한 신분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교회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제 좁은 믿음이니까. 어쨌든 교회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하고 선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헌금해서 그 교회 2개가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같이 복을 받겠죠.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론적으로 오늘 구원의 길 제일 지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분. 자, 한 분씩만 적으세요. 일단 오늘은 우리 김성일 안수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 가장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금주의 말씀 기도 전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직 3분 구원의 길 마스터 안 된 분들이 많아서 3분으로. 자, 따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 넣고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김성일 안수집사님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오. 지금 이 시간 김성일 집사님의 마음 문을 여시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1분, 3분, 5분, 제가 볼 때는 1분은 큰 의미가 없고 3분, 5분은 매일 한 번씩이라도 계속 우리 24시간, 이 많은 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될 것을 믿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무슨 죄로 비유했나요? 예레미야 2장에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도적질. 우상 숭배는 간음죄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은 누구인가요? 유다 지파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아나돗 사람들, 제사장들.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범죄로 인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지진, 칼, 기근, 전염병. 예레미야 14장 12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멸하겠다 그랬어요. 지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하기를 유다 멸망을 가져온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 사회적 공의가 없음, 정치적 부패, 군사력 증강에 의한 고민, 교만. 우상 숭배가 예레미야 하면 우상 숭배.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사용한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썩은 허리띠, 포도주로 가득 찬 병, 깨어진 오지병,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여기에 예레미야 13장 쭉 그리고 19장에 보면 썩은 허리띠, 포도주로 가득 찬 병, 또 깨진 옹기, 깨어진 오지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현실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진단함. 거짓 선지자들 아닌 건 뭐 바로 답 나왔죠. 자기 마음대로 말미암은 묵시를 말함, 자기 꿈의 비중을 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함, 일반 행악자와 같이 간음과 악을 행하며 일반인과 구별이 없음. 긴박한 상황에서 거짓 평화를 예언하며 예레미야가 목에 얹고 있는 멍에를 꺾어버린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바스훌, 사반, 하나냐, 그라디아.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입니다. 그 대신에 멍에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중 눈물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낫게 하심,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함께 모여듦, 사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처녀는 즐거워서 춤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함. 사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죠. 포로에서 회복될 것.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침입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냥 예레미야 하면 시위대 뜰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무엇을 슬퍼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인의 범죄, 자신의 병질환, 시드기야 왕의 교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무엇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가로 안에 알맞은 말.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무엇 같도다? 에? 타조입니다. 타조가 새끼를 안 돌보나 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수산성, 그발강, 수사, 신할 땅. 에스겔 1장 그발 강가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집어넣어 준 것은 무엇인가요? 꿀, 두루마리, 만나, 무교병. 그렇죠. 두루마기. 먹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엔 쓰나 나중에 달았든지 달고 쓰든지 그랬어요. 다음은 바벨론 침공을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에스겔 7장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무엇이 꽃이 피며 무엇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냥 읽어두면 돼요.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쉬운 거 막 틀리고 그러면 사실 그렇죠. 에스겔이 본 끓는 가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비유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됨, 화산 폭발, 유다의 회복, 바벨론의 침입과 유다의 멸망. 끓는 가마는 바벨론의 침입과 유다의 멸망.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인가요?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애굽 멸망시키는 것도 바벨론이에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받는 형벌은 무엇인가요?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 받았어요? 극렬히 타는 무엇에?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므로,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므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죠.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궁에서 음식으로 먹은 것은 무엇인가요? 왕의 진미, 포도주,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21일 동안 막은 군대. 무슨 군? 바사는 지금의 어느 나라? 페르시아 군. 자, 그 인자 같은 이를 도와준 천사는 미가엘. 자, 우리 3대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가브리엘. 뭐 하는 천사예요? 기쁜 소식을. 오늘 미가엘은 천군,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루시엘. 그래서 그게 사탄이 돼서 루시퍼라고 하죠. 다니엘 3장 사건과 결과가 아닌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다. 불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음.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다. 사자굴에 누가 던져졌죠? 다니엘. 다음 중 마지막 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개하는 무리가 늘어남, 대환란이 임함,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 지식이 더함. 마지막 날에,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봐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 생기고 도로 생기고 비행기 생기고, 지금 다음 올림픽 때는 8인가 아마 드론 택시를 탈 수도 있다 그래요. 우리 지금 갈 데 많아요. 갈 데 많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가야 되고 독일도 가야 되고 말레이시아하고 일단 싱가포르부터. 지집사님 가실 거죠? 한번 도전. 김은석 집사님 아까 내가 물어본다는 게 깜빡해봤어요. 회개하는 무리가 늘어나지 않죠.
믿을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아닌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24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 이게 성경 구절. 그거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를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이것만 맞히면 갑니다. 네, 호세아. 야, 이거 호세아 66권 중에 이거 맞췄으면 대단한 거예요. 4장 6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복음을 위해 형제를 사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237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